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첫 번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또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집이 아마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인구가 많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그런 큰 길에 위치해 있었고 큰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시골보다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접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으로 가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잠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13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17절에 제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 기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고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로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고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지내시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면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 유월절 때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피를 대문에 발랐던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했어요. 그 유월절날 희생된 어린 양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유월절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시골 출신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 더군다나 유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곳에 가셔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 공식적인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아마도 시골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그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첫 번 공식적인 이런 발걸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때에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셨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에 속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는데 최대 인파가 2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고양시 인구의 약 2배. 그 정도 되는 많은 인구들이 유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입장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성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이었기 때문에 일반 통용되는 화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에 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슨 돈이든지 드리면 되지. 가끔 우리 교회 헌금 재정부에서 보면은 달러 내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 돈을 헌금으로 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무슨 한국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면은 10장을 주죠. 9,500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이게 화폐 어쨌든 외국 돈이다 보니까 바꿔주면서 수수료 정도를 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익을 남긴다는 것이죠. 요즘 은행들도 보면은 이 환차익으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외국 돈을 우리한테 팔 때는 조금 비싸게 팔고 또 우리에게서 살 때는 좀 싸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비둘기 이런 제물을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그 말은 흠이 없는 것이죠.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역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합격, 불합격. 자, 그런데 제사장이 까다롭게 합격을 잘 안 시키는 것이죠. 별 문제도 없는데 그냥 문제를 제기하여 불합격. 그러면은 그 시골에서 준비해서 가져오기에 수고했죠. 돈을 들여서 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합격하면은 그것은 못 바치고 천상 현장에서 돈을 다시 주고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최대한 16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60만 원 주고 사야 되었다. 그 정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고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자, 장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욕망,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이런 장사가 행해진 장소가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랬어요.
여기 성전이라는 헬라어는 히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19절, 20절, 21절에 계속 나오는 성전은 히에로스와는 다른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성전 안, 여기 성전 히에로스는 어디를 말하는가? 자, 성역은 대부분 그 당시에 네 부분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 건물이 있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쪽을 향한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유대인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위의 넓은 지역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거기에만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방인의 구역에서 제물을 드린 동물을 팔고 또 환전하는 일을 이방인들의 구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성전 건물 안에서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구역에서 그렇게 이 장사를 하고 환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앞에 가로막이 있어가지고 이 안은 지성소, 저쪽은 성소. 그리고 이제 저 밖에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관이 아마 꽤 넓었을 거예요. 그 현관 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아지가 우는 소리, 이렇게 우나요? 네. 염소가 또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비둘기가 또 쿡쿡쿡 하는 소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렌지 카운티의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캐토스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마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교회도 파산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 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아주 어마어마한 뮤지컬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았더니 실제 낙타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규모도 굉장히 크죠. 실제 낙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감은 나는데 저 똥을 싸면 어떡하지 예배당에. 그러고 보니까 또 받치는 또 주머니가 또 달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비둘기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예배당 안을 공연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감은 났습니다만은 그 낙타가 들어오니까 벌써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어쨌든 그거는 뮤지컬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만 그렇겠습니까? 또 다른 절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일 날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제물로 드릴 동물들의 울음소리, 또 냄새, 환전상이 동전을 짤랑거리는 소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 말들로 인한 시끄러운 소리들, 아수라장이죠. 성전이 아니라. 그 옆에서는 레위인이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도 들려왔고 제사장들의 기도 소리까지 겹쳐져서 여기가 성전인지 어딘지 구분되지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언행을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마도 비둘기는 새장에다가 가둬놓고 팔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양을 한 마리 팔면은 이익이 많겠습니까? 비둘기를 팔면 이익이 남겠습니까? 비둘기 팔면 이익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급수가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제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은 좀 좋은 몫에다가 좋은 품목을 취급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좀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성전이면 성전답게, 우리가 그런 찬송 복음송에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교회라면 교회답게. 또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그런 장소로,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세 유럽 교회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AD 1400년, 1500년 그 사이에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재산을 끌어모으는데 악용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예배당 지하에는 버려진 아기들의 유골이 쌓여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타락한 중세교회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95개의 잘못된 항목을 교황에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존 칼빈과 쩌빙글리 등등 많은 종교의 혁자들이 그 뒤를 따랐고,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을 하여서 비로소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 요즘 말하는 개신교 그러죠. 개신교, 개혁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개혁교회가 탄생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개혁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한때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아주사 부근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적도 있고요. 이 복음의 물결이 중국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불길처럼 번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관광지로 바뀌었고, 어떤 유명한 교회는 아예 술집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목회를 미국에서 할 때에 처음에 세워진 지 한 2년 차를 맞이하는 작은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교회,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성도가 한 6, 7명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벌써 보니까 연령대가 50대, 60대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뭐 30년 세월이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6,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흘렀으니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미국인들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와 또 멕시칸 교회에 렌트비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 미국의 그 동네만이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전역이 다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현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현재의 미국이나 유럽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지 135년이 흘렀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성도의 수가 정체되고 혹은 줄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며 또 우리는 이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왜 우리는 모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3년쯤 지나서겠지요. 그때도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자, 3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라지시자 또 그들은 교회에 와서 또 그 좋지 않은 나쁜 행동을 또 한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갔을 때 그들은 더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3년 후에는 더 악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칼만 들지 않았지 그들의 마음은 강도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신다면 무엇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교회 교육자들도 세금 보고를 하고 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은 목사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세금 못 낸다 정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아마 그렇게 정해져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여론을 만들어서 내라고 하니까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면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으라 그러면은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순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받지 못할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추측은 할 수 있었지만 제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모든 상황을 오늘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막 쫓아내시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불편한 것이죠. 왜? 그들이 지금 다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고 저들이 장사한 몫에 얼마를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네가 무슨 메시아라는 무슨 그런 신분증이라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부수면은 3일 동안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한 것이죠. 자, 공생의 처음 공식적인 발걸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는, 그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그들에게는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같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는 모습을 보셨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표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장식을 잘 해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부패했고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나오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BC 16년, 예수님 오시기 약 16년 전, BC 1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거대하게 건축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을 합니다. 약 79년, 거의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거대한 성전을 완공을 해요. AD 63년에 완공을 했지만 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대제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BC 16년에 시작을 하여서 지금 AD 30년경이니까 오늘 본문의 그때 상황이 딱 46년이 맞는 거죠. 그래서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헐면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거대한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많은 구역들을 쪼개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와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무슨 부속 건물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남자가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자가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뭐 이방인들의 뜰, 그 정도로 비교적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거대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구획을 정해 놓았습니다. 뜰만 하더라도 여인들이 갈 수 있는 뜰, 또 낮은 뜰, 나시린의 뜰, 또 문둥병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바깥뜰, 이 뜰만 해도 벌써 7개 정도의 뜰로 구분을 해서 그 뜰에서도 구역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구획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일까요? 그런 구분 없이 장사하는 것을 몰아내야죠. 장사를 못하게 해야죠. 이렇게 부패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다 내보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됩니까? 일시적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다 들어와서 3년 후에는 더 많은 악이 행해지고 말았습니다. 내보내고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 아유, 목사님, 예배당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인데 어떻게 그걸 헙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장사 지내고 죽이고 내일 아침에 내일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잘못된 성전과 잘못된 교회, 잘못된 예배 다 쫓아내고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영적인 사람, 새로운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헐라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 우리는 성전 아닙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한 가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다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모일 텐데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계기가 새로운 종교혁명과 같이 종교개혁과 같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